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5장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을 가르고 판단하고 비교하게 된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하고 끼리끼리의 편을 만들어버린 것도 큰 소리치며 예배 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했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정권자가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상당히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 은사 경쟁을 취하게 되고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계급이 되는 사회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은사를 받은 것이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풍요로우면서도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만하여서 다른 여자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교만한 자의 삶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어떻습니까? 교만해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심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지금 빨간불이 켜져서 지금 적신호가 켜져서 금방이라도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그 잘못됨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의 거울을 들고 그 신앙의 거울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들에게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자신들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놓치고 살며 아는 것처럼 굴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라는 것이, 불의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문제는 교회 안에 잘못된 영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까지도 물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끝에 말하죠. 마지막 끝절인데 거기에서는 그들을 쫓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란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약속, 더 높은 정체성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충만함을 쏟아 부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부끄러운 짓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교회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려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맡기는 것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 일은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서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의 일을 내어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에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는 세상에서 재판하는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한 자가 그렇다고 하여서 재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맡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자에게 고백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를, 교회에 일어난 상황을 고백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깎아내리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믿지도 않는 남편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또한 믿는 남편에게라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서 오히려 그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들추어서 그 사람의 속을 파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좋은 말을 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말이 터져 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분별력을 잊어버린 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믿지 않은 친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발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상당히 좋아하지요.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그러한 일들, 흠이 있을 때 사단은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게끔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가게끔 하며 그 사람의 흠을 고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고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것들을 올바르게 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세상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송사를 내어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이제는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버리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안의 문제를 들춰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아멘. 이게 허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그렇게 들춰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죄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 고발해버리는 것, 세상 판단을 받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고발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고발에 따른 그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7절입니다. 7절 하반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의를 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속는 것이 속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속을 파헤치고 그 사람의 잘못됨을 계속해서 지적해서 올바르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우리가 속아주고 그냥 넘어가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임순택 선교사님,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어떤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들을 세상 밖에 꺼내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은혜를 담아서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해결되어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